이틀 뒤에야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만들어 가시는 믿음이에요. 만들어 가시는 믿음. 우리 주일의 말씀의 제목과 비슷한데요. 오늘 특별히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이제 마치고 5장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언젠가 요한복음이 끝나는 날이 오겠죠. 근데 요한복음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는 것은 내가 말씀 정말 몰랐구나. 또 요한복음이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새로이 깨달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은 그 왕의 신하 아들의 이야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었다. 근데 그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마지막 절 54절을 보니까 끝에 보니까 두 번째 표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표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와 뭐가 연관이 있다는 거겠죠. 첫 번째 표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표징. 그러면 우리 그때 그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또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표징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표징을 일으키시고 또 두 번째 표징은 왜 또 두 번째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첫 번째 표징과 두 번째 표징 사이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행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첫 번째 표징과 두 번째 표징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우리 먼저 43절과 4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하는 자기 고향에서는 조금 받지 못한다 하셨다. 갈릴리는 가나가 있는 곳이에요. 또 가나에 갈릴리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떠나시면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가도 되지만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간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 목적을 가지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의 여인에게 진정한 생수의 물을 허락해 주시면서 구원에 귀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속한 복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로 가시겠다 하는 말씀대로 이제 갈릴리로 떠나셨어요. 4장 3절에 보면 원래 목적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이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시고 다시 갈릴리로 떠나세요. 참 슬픈 이야기를 44절에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는 4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4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대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막상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44절에서는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45절에 가니까 예수를 환영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환영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향 사람들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우리 고향에서 태어난 그 예수라는 아이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돼야 될 욕망들 그런 것들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허영 그런 것에 자신도 한번 누려보자. 우리 고향에서 자라난 그 예수를 통해서 나도 누려보자. 그런 생각에 환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45절 중간에 보니까 환영했는데 왜 환영했냐면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적들 행하시고 기적들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도 그것을 누려보고자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에요. 그 진정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 46절과 4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분하면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분함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왕은 분봉왕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이 다스리는 영토를 4분의 1을 나누어서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와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왕의 신하가 바로 오늘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나에서 가브나움까지의 거리가 약 30km 정도 돼요. 꽤 되는 거리죠. 여기서 30km, 우리 창원에서 30km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함안까지 갈라나? 여튼 그 정도까지 거리가 되겠죠. 지형을 보면 가나가 가브나움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어요. 지리산도.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단순한 왕이 그냥 단순한 허접스러운 신하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가브나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브나움은 로마 그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수비대의 주둔지였기도 하고 또 세관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예상을 해보면 왕의 신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죠. 근데 아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거의 죽게 되었다. 죽게 직전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지금 권력이 소용이 있나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아들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는 자신의 그 어떤 체면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km가 되는 거리를 달려온 거죠.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해요. 애원하였다라고. 단순히 와서 어이 예수님도 아니지 어이 예수야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줘봐. 내가 많은 돈을 줄게. 이게 아니었다는 거야. 애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에서도 우리가 간절함이 묻어나지만 이것을 들어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체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누구를 살려야겠다. 내 아들을 살려야겠다라는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만히 48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신하 아들이 거의 죽게 되는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꼭 고쳐주실 것 같아 보여요? 안 같아 보여요? 꼭 고쳐주지 않으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장면이 첫 번째 표징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이런 장면이 비슷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2장 4절을 한번 여러분들 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48절과 2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2장 4절을 보면 꼭 물을 포도주를 만드실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요, 전혀 안 보였어요. 꼭 해주지 않으실 것처럼 하면서 들어주시는, 꼭 애를 태우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반응하셨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꼭 고쳐주시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세요. 여기에 너희는 표징이나 이 말에 너희라는 말은 왕의 신하도 포함이 되죠. 즉 왕의 신하는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귀한 일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지금 인정해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아들을 살려야겠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 절실함으로 절박함으로 그냥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많은 이적들을 행했으니까. 마치 무속인들이 뭐 이렇게 구슬해서 아들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고쳐 달라고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49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내려와 달라 또 부탁하죠. 47절에도 예수님께 부탁한 것처럼. 그런데 이 모습은 백부장의 사건과 비교되기도 해요. 백부장이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안의 종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네 집에 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나을 것은 내가 믿습니다.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종이 낫게 되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 칭찬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의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옵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내려와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5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났다. 백부장의 믿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는 이 말 백부장 사건과 비슷해요. 나중에 백부장 사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말씀을 자기에게 하신 말씀 믿고 떠나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떠나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돌아가는데 믿고 돌아갔다는 말 하는데 진짜 믿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긴가민가 하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이 아니라 51절 5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아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낚이는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갔다가 아니라 오다가 누구를 만나죠? 종들을 만나죠. 종들에게 아들의 살아있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언제 낳았냐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살 것이다 한 그때였죠. 그죠?
왕의 신하가 온전히 믿고 갔다라면 굳이 언제 낳았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 것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내 아들이 이제 살았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오히려 신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종들에게 확인해요. 그죠? 그러고 확인하고 나서야 온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의 치유는 아버지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질문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돼요. 하인에게 한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확실한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도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는다고 앞에서는 이야기했지만 돌아가면서 이게 될까? 될 거야가 아니라 뭐 되려나? 되겠지.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가는데 되겠지. 될라나? 이러고 가는 게 우리 믿음이냐?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단방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무릎 딱 꿇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신 후에 완전히 바뀌어서 믿음을 갖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왕의 신하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런데 때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겉으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중요해요. 질문. 이 질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죠. 우리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54절 마지막 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자, 마지막 절이 첫 번째 표징은 어디에서 일어났죠? 갈릴리 가나였어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도 똑같아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처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이야기는 희망으로 가득 차고 행복해야 될 잔치.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끊김으로써 어떻게 됐죠? 희망이 끊어진 잔치가 되었어요. 행복해야 될 그 결혼식이 절망이 찾아온 잔치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듦으로써 어떻게 했죠? 회복시켜 놓았어요. 어쩌면 절망으로 해야 될 첫 출발하는데 재수없게 포도주가 끊어져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결혼식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그 잔치를 행복한 잔치로 끊임없이 이어지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잔치, 포도주가 없어짐으로써 행복이 끊어진 이 잔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즉 죄로 인해서 불행에 빠져 있고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다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과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표징이라면 두 번째 표징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어떻게 되죠? 결국 살아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아들이 살아남으로써 기쁨을 어떻게 해주세요? 돌려주세요. 첫 번째 표징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표징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달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